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죽음을 연구한 분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은 어떠한가, 그 단계는 어떠한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임종의 시간, 사람의 상태는, 마음은 어떠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가운데 한 가지 특별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얼굴이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환자 곁에 한 간호사가 귀에 대고 몇 마디 속삭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두웠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생을 마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특별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환자에게 그 간호사가 귀에다 대고 몇 마디 속삭였더니 어두웠던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렇게 평안함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가 그 간호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기에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대부분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두운데 환한 얼굴로 평안함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좋으신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좋으신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천국과 영생과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 임종하는 시간,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평안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며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절망을 이야기하는 날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날이 아니라 생명을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 소망, 부활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있다면 먼저 이런 인사를 건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화답하여 인사합니다. 그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보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 그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절에 고백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활절에 듣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처음 그 부활의 현장을 우리가 가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여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시신에 한 번이라도 더 바르고자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무덤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가서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거기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주의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두 여인이 여기까지 온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큰 슬픔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던 여인들, 안식 후 첫날 한 번이라도 예수님 시신을 만져보고자, 만나보고자 여기까지 온 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5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 사실이다. 죽음 때문에 슬퍼했고, 죽음 때문에 낙심했고, 죽음 때문에 한 번이라도 주님을 더 이 시신을 만져보자 여기까지 온 줄 하나님이 너희들 중심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귀한 말씀을 주세요. 6절 말씀 함께 묵독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의 시신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 빈 무덤에 대하여 와서 확인해 보라고 오늘 여인들을 초청합니다. 여기 6절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생전에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라.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고 내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끝없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오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여인들이 들었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오늘 다시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부활에 대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억하고 고백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에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천사들의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산 소망이 너희의 가슴 속에 신앙생활 가운데 잊혀지지 않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며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왜 이들이 잊어버렸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왜 잊어버렸을까?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이나 당시의 사람들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금 살아날 수가 있어? 그것도 3일이나 지나서 어떻게 다시금 살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그건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이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그냥 무심코 흘려보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믿음과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간절한 기다림으로 나타나는 결과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금 살리셔서 모든 인생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고 주셨던 예언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예수님 살아나신다, 살아나실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거든요. 여기 말씀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의 메시지는요, 사실은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왜 제자들은 여기에 오지 못했을까? 부활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했을까? 있을 수 없어. 그런 일 없어. 그냥 다 포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기억했더라면, 간직했더라면, 준비하고 기다렸더라면 너희들이가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전에 부활에 대하여 예고하셨던 몇 가지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이미 묻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뒤늦게 나타나셔서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너희의 부활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던 부활에 대한 약속을 간직한다면 인생은 달라질 텐데,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리라 분명히 믿으면, 그 믿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으로 부활절 신앙을 고백한다면 나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 신앙 잡지에 재미있는 글 하나를 실었습니다. 제목이 20년 낚시 다닌 사람과 20년 교회 다닌 사람의 차이. 20년 동안 낚시를 다녔어요. 주말 아침이 되면 이른 새벽에 음식을 챙기고 음식을 챙기고 낚시 도구를 챙겨서 이제 바다로, 강으로, 호수로 가는 거예요. 낚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하는 분이 20년 동안 낚시를 하면서 주말만 물고기 잡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주중에도 월간 낚시를 구입해서 낚시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물고기 연구를 합니다. 어디 가면 좋은 물고기, 어디 가면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20년 동안 주말에 낚시 물고기를 잡았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는데 20년 정도 되면은요, 이건 전문가가 되거든요. 고수가 되거든요. 어디 가면 물고기가 있다 없다, 어디 가면 이 미끼로 이 물고기를 많이 거둘 수 있다,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이 되면 성경 찬송을 가슴에 끼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는 이런 거야, 성탄절은 이런 거야, 부활절은 이런 거야,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물고기 잡으러 다닌 낚시하는 사람과 2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 여러분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20년 물고기 잡았으면 이제는 전문가 고수가 되는데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정말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했는가? 성숙해졌는가? 처음에는 서툴렀는데 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구원의 확신을 자신 있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왜 내가 타성에 젖었는가? 매너리즘에 빠졌는가? 왜 그날이 그날이라고 지난 주일이나 이번 주일이나 다음 주일이나 똑같이 그렇게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나의 그 굳어진 신앙의 틀을 깨뜨려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신앙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총이, 부활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살아있을 때에 말씀을 믿음으로 주를 다시금 만나리라,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리라, 오늘 이 약속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깨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으면 보리라. 말씀을 믿으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리라. 두 번째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였으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달려가서 전하라.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명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그 명령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갈릴리에서 기다리신다,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고 증거하라고 오늘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 부활절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증거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합니다.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부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아직도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어야 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면, 내가 고백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전하는 사람이나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달라지게 돼요.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체험할 수가 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고 나아가 증거할 때에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은총이 있었다. 바울이 유언과 같이 쓴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하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증거해야 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 다른 것 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너를 살려줄 거야.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야. 오늘 부활절에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의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은총을 만나게 된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여자들이 처음에 무덤에 올 때 어떤 마음의 상태로 왔다고요? 슬픔입니다. 절망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죽었어. 슬픔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에 왔는데 천사가 예수의 부활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무서움과 큰 기쁨이 그의 안에 왔다. 무서움과 큰 기쁨은요,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상태예요. 무서움이 있고 어둠이 있고 여기 큰 기쁨, 빛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들 마음 가운데 큰 무서움, 두려움이 있었지만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무덤을 확인해 보라, 가서 빨리 전하라,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기 큰 기쁨이 원문을 보면은요, 메가톤급의 기쁨이에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기쁨이 그 여인들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전율할 만한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갔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만 이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들어야 돼, 뛰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평안하냐 인사하십니다.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주님 정말 부활하셨군요. 경배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인생이 될 때 그 달려가는 현장 속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만나게 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신다, 평안을 더하여 주신다,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다. 여인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사가 가르쳐 준 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10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
제자로 부름받은 곳, 말씀을 들은 곳, 기적을 경험한 곳, 그의 삶이 달라진 곳, 그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이었어요. 모욕과 수치와 조롱의 현장이었어요. 그러면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저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나중에 베드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베드로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것은 지역적인 의미로서만이 갈릴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갈릴리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다 낙심하고 믿음도 잃어버렸는데 갈릴리로 가서 나를 보리라, 그 얘기 뭐예요? 갈릴리의 믿음과 영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나서 고백했던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답게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여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부활절에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리라. 거기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 갈릴리가 어디일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갈릴리가 어디일까? 강원도가 갈릴리쯤 될 것 같아요. 춘천이 갈릴리쯤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갈릴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회복이 나타나는 현장이 갈릴리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곳이 갈릴리예요. 북아일랜드의 한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서 입원했습니다. 격리병실에 입원해 있어요. 호흡이 힘드니까 산소 마스크를 꼈어요. 그리고 본인의 목회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목회할 날이 많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내 인생 끝날 줄 알았다면 조금 더 잘할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기회 더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성도들 사랑하며 목회하겠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산소 마스크 쓰고 기억이 의식이 떠오를 때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 병실에는 누구도 오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만 가끔 오고 병실에 아무도 안 오는데 친구도 안 오고 올 수도 없죠. 목회자 친구도 못 오고 가족도 못 오고 성도들도 못 오는데 딱 한 사람만 가끔씩 하루에 한 번 들어와요. 청소하는 분이에요. 청소하는 분이 와서 이렇게 청소하고 소독하고 그리고 나가거든요. 마스크 썼으니까 대화를 못했는데 조금 회복되어서 산소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소하는 분이 와서 아이고 좋아지셨네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교회는 다니세요? 예수는 믿으세요?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실요, 제가 목사예요. 목사인데 제가 코로나 걸려서 여기 누워 있어요. 그랬더니 청소하는 분이 이야기해요. 저는요, 나이지리아에서 14년 선교한 선교사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선교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고향에 왔어요. 고향에 와서 제가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나 반갑다고 기도도 해주고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두 분 각자가 그 병실에서 은혜를 나눠요. 은혜를 받아요.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하면서 그 병실이 갈릴리의 회복의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현장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멀리 가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있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면서 고백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영적인 갈릴리가 되는 거예요. 이번 부활주일에 여러분 한번 만나는 분들과 한번 신앙 고백을 나눠보세요.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의미가 있다고, 가치가 있다고,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고,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면서 부활의 산 소망으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활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갈릴리의 그 부활절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인들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무덤에 찾아왔지만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기쁨 가득하여 뛰어가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과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과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